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프로농구 NBA는 컨퍼런스 챔피언십을 향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경쟁하고 있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경쟁을 할 때는 언제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등수도 매겨줍니다. 이기면 기쁘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면 슬프고 힘든 것이 경쟁입니다. 100명이 달리기를 하면 1등에서 100등까지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모두 1등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100명이 달려도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각자가 각자의 방향으로 달리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길로 달리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하고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유일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확신도 있고 여유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멋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방향이 아닌 나만의 방향, 나만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죄송합니다. 혹시 잠자고 계신 분이 계실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쟁,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꼭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사회 가운데 공동체의 문화 가운데 몸으로 체험해서 배웁니다. 뭐 꼭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이게 다 중요한가 보다,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떤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보르디유는 이런 것들을 아비투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habitus라고 말하죠. habit이라고 하는 습관이란 말에서 나온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아비투스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냥 우리가 배우고 알고 행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문화와 사회가 세워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배입니다. 나쁜 습관을 일부러 노력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노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지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주 가르쳐야 합니다. 주세요 해보세요, 주세요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노력해서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몸에 배여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가치관이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심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의 가치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고 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면, 구별하여 드리면 그 자체가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런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헌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공적인 예배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 성도의 삶,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장 소중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또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또 나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예배 가기 싫다, 그래서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치라고 하죠. 가치관이라고 하면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된다, 빠질 수 없다. 아파서 갈 수 없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여행했더라도 그곳에서 반드시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한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삶을 원칙으로 가져가구나,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형제들도 저분은, 우리 아빠 엄마는 예배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라도 우리 주일 예배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 예배는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죠. 청년 요셉입니다. 아직 젊은이였죠. 청년 요셉은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좋아하면서 따르는
여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성적인 유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들키면 죽을까 두려워서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미로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젊은 청년에게 성적인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 청년에게 이런 성적인 유혹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은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나는 하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의 습관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에 일을 하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과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돈에 유익이 있더라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좀 자기가 생각해도 멋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마음이 기쁘죠. 그렇지. 좀 손해 나도 그런 결단을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 이게 멋있는 삶이야.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내가 그냥 세상의 뜻대로 자기 유익을 취하면 유익이 있어도 삶에 힘이 없습니다.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 자기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자기 소신이 있구나. 자기 가치관이 있구나.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더 열심히 빨리 가고 맨 앞서가는 사람이 결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경쟁력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성실하게 사니까 간수장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안 봐도 성실하게 하니까. 왜 그렇게 믿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간수장이 알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성공에 대한 열망 때문도 아니었고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감옥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슬기로운 감옥 생활의 비결을 배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정신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삶,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의 인격,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인테그리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행복하고 형통한 삶이라고
그런 삶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우리가 어떻게 믿어 구원 얻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죠.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Red Letter 성경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글자로 적혀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긴 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복음서에 있는데 복음서만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든지 그냥 그 정황을 설명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장 성경의 유익한 점이죠. 성경이 유익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인문학적인 그런 강의도 많고 책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을 양서라고 하죠. 양서. 그냥 지금 삶의 편리한 거 당장 내게 필요한 인생 가이드북이 아니라 고전이라고 하죠. 오래된 책. 사람들을 양서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문학서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죠. 양서 중에 양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삶의 지혜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주중에 성경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부 관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의를 행하기에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른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이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은 complete, able, 자격 있음 뭐 이런 뜻이죠. 영어로 하면 competent, 온전하게 하는. 무슨 일을 맡겨도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은 해낼 것 같다. 그런 자격을, 그런 실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많이 읽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런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보셨다면 아마 우리가 다 느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삶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간 인격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지혜를 알고, 우리가 가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볼 때 참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지혜를 얻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하니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도 보이고 사람의 연약함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 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말씀 우리가 배우죠. 교회에서. 또 확신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급류에 휘둘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버텨야 하잖아요. 이 세상의 조류에 우리가 흘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버텨야 하는데 우리를 그것도 버티게 하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힘이고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런 훈련인 거죠. 그래 매일 말씀 묵상을 합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내 감정대로 이 시대의 흐름대로 흘려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는 그런 훈련입니다. 포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말씀에 거하도록 자꾸 말씀을 나누고 내가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 나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받고 그 말씀 안에 다시 서도록 내가 그런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대로 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나누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붙들자는 거죠. 밥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교제, 깊은 교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제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도 그 안에 말씀을 나누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어떤 때 생각나지 않지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게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고 연단시켜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포도원 지기들 모일 때마다 그토록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바뀝니다. 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 골프에 대한 좋은 일을 우리 골프 대회도 하지만 책을 아무리 보더라도 저는 골프를 못 치지 않습니까? 요즘 골프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티샷을 해라고 할 텐데 지난번에 티샷을 하다가 또 굴러갔는데 이번에 좀 멀리 100야드는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티샷을 어떻게 하는지 몇 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떠요, 같이 유튜브에.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에 가면
한 300야드는 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림만 본다고 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해야 되죠. 나가서 계속, 프로페셔널도 계속 훈련하지 않고 계속 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래서 습관을 바꾸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런 습관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붙들고 살아가는 이 지혜, 이런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많이 없는 거죠. 왜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은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뭐 어떻게 그렇게 다 사냐.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라고 그냥 우리 덮어두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competent, 정말 이 시대에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멋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우리가 멋있는 성도로, 정말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진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성찬합니다 하면 성찬을 합니다. 말씀과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가 함께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인생의 여정은 긴 여정입니다.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고 마라톤이라고도 하죠. 아마 마라톤도 아닐 겁니다. 트레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24km를 달리는 것이 아니고 42.19km를 달리는 것이 아니고 20마일 정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고 트레킹이죠. 트레킹이 몇 날 며칠을 계속 걸어가는 길입니다. 트레킹도 아니죠. 순례의 길입니다. 몇십 년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아름다운 숲을 지날 때도 있고 거친 광야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고 또 기쁨도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혼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동료들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신앙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공동체 중심. 이것이 우리의 생활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오늘 여기 SFC 전국대회를 붙이기도 했는데 학생신앙운동이라고 하는 Student for Christ라고 하는 고신척의 교회를 중심으로 80년 전에 한국에서 시작된 신앙운동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이 일을 시작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붙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르치자. 그래서 지난 8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 자랐습니다. SFC가 참 영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 SFC 스탠다드 강령. 우리의 신조가 뭐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미션이 뭐냐? 우리는 복음 전거와 세상을 복음화,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것. 맨 마지막에 네 번째 강령이 우리의 생활 원리, Standard of Life.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어떤 고신교회에 가보면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생활 원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수로 이 사회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릴 때 배운 신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잊지 않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SFC 훈련을 받고 그렇게 지금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이 전국대회를 하면서 다시 이런 신앙 정신으로 이 삶의 원칙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등록했고 이제 나머지 한 달 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쁜 목회 일정이지만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만 있어야 하는 삶의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모든 성도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생활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복잡한 가르침이 있지만 언제나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 삶의 원칙은 뭐냐 할 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중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의 성도 교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명령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 내 인생의 삶의 원칙을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말씀 중심으로,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이 가치관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건 수동태죠. 변화를 받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누가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을 하고 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주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교회를 중심으로 내 신앙하게 해주십시오.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다시 주의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이 피와 이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합시다. 우리 성찬으로 나간 마음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